합시다. 거듭나야 삽니다. 거듭나야 삽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악한 마귀는 거짓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육신의 수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제사받은 사람인가 나는 천국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고 내가 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가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사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한 자였고 많은 사람에게 그의 신분과 그의 그 위치는 대단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는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는 이걸 알고 남는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도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조금도 의심 없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참 정직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지식,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런 자기 존재가 예수 앞에 찾아와서 자기의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을 고민하면서 털어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장 모든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갈등이요 가장 큰 절망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됐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되던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 이겨나가고 행복하며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크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전하면서 이루와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교회에 시간대 오고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에게 눈두장 찍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여러분 눈빛이 담임 목사 설교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이 열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졸릴 때 얼마나 눈꺼풀이 무겁습니까? 세상에 눈꺼풀보다 무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잠 못 자고 별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이 번쩍번쩍 말라가요. 주변에 불면증 환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잠을 그렇게 자는데 도대체 잠이 안 와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그 긴 밤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고문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고민일 줄 몰라요. 그래서 형사들이 범법자를 잡아서 고문할 때 실토하지 않으면 실토하게 하기 위해서 고문하는 중에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잠이 막 쏟아지는데 잠자려고 그러면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을 끼얹고 고통을 가해서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번쩍번쩍 깨우게 만들어서 계속 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100%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은폭력이 있어. 자기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흥과 및 건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데 10년이 마음과 10년과 폐부를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영과 및 건절과 고수와 10년 폐부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감찰만 하나요? 감찰한 말은 그것을 진단한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찰하시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거들은 기록된 지식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은 다 알았어도 영적인 성령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몰라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영의 눈이 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듣고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해 못한 이거들에게 두 번째로 오전에 말을 합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눈이 열려야 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한다니까 할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걸 알아야 믿고 믿어야 거기에 갈 수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다. 그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무슨 문제 생길까봐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옵니까?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받자. 내 죄 문제 해결받자. 질병 문제 고침받자. 할렐루야. 내 어떤 문제든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돌아오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오늘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를 무엇을 어떻게 보고 알고 믿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받는 방법,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모여요. 뭘 얻게 해요? 구원 얻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받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근본, 생각, 바탕이 변화돼야지. 자화상이 변화돼야지.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하는데 어느 사람은 대충대충 합니다. 생각이 대충대충 생각이 틀어잡히니까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설렁설렁해요. 그러나 집중하고 몰입하고 여러분 거기에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하는 행동도 분명하게 행동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흐리멍텅하고 생각이 애매한 사람은 말도 우물쭈물하고 무슨 말 하는지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행동을 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걸 놓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란 말이에요. 설렁설렁 말이나 행동이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에서 나와요. 정신력만 강해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별로 어렵지 않는 데서 죽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살기 열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쭉 전해줘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다 못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할 수 있는지 결론을 말합니다. 24장에서는 그 비밀을 딱 풀어줄 때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마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로 천국 들어갈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교 소식이 들려와요. 사고 났단다. 갑자기 무슨 지병이 생겼단다. 갑자기 죽었단다라고 하는 비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젊어요.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얼마 못해서 결국 응가하고 말아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고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 얼마나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겪었습니까? 2년의 긴 터널을 지내왔는데 이제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또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후반이나 내년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뜻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와도 우리가 흔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한평생 살다가 죽는 모습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깝고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부귀영화 쌓고 좋은 집 넓은 집 호화롭게 살려고 밝은 집으로 사는 것 같고 권력을 쌓려는 것 같고 그만큼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윗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전쟁했던 권력자
세상에 영향력 끼쳤던 훌륭한 성공자, 그 사람들이 병들면 얼마나 초라하던가요? 죽은 모습 앞에 얼마나 허망하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영향을 끼쳐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병들면 사고 나면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인간의 허망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난 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살아있을 때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볼까요? 시작. 죄를 지르러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의 배를 감찰하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너희가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말은 로마서 1장 5절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어서 순종케 하고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26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성경은 로고스로 기록된 성경은 지식으로는 알았으나 영적으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 거듭나야만 천국에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은 로고스는 다 공개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그 엄청난 40여 명의 1600년의 기간에 걸렸던 성경을 한쪽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기록해 놨으니 이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그 말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600년의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의 모든 다양한 직업과 종류의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배경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과 발견과 의료 교육과 유익하니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선을 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다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믿는 자의 믿음의 돈이다. 그래서 돈은 지켜 행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세상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말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연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니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중생의 의미를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까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물은 성경에 은혜라는 말도 쓰고 이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실어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까도 제가 소리를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송도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성도들 마음의 밭에 뿌리면 그 씨가 싹을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말은 태어나야 되는데 씨 중에는 태어난 씨가 있고 태어나지 못한 씨가 있습니다. 또 태어나도 깃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태어나는 그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나 기운이 막혀서 햇빛이 가려서 새가 쪼아먹어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오토밭에서 뿌려진 씨만 좋은 결실 낼 때 30배, 20배, 100배 결실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갓난아이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조그만 숟가락에다 아이 입에 맞는 사이즈의 숟가락에다가 조그만 죽 같은 것, 비빔 같은 것을 떠서 먹이는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단한 밥을 먹고 고기도 뜯고 튼튼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한테 자동적으로 가르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냥 떠주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서 입 벌리지만 그러나 애들이 때로는 밥 먹기 귀찮아하고 싫어할 때 놀고 싶어 할 때 쫓아다니면서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것은 먹으라고 입 벌리는 소리구나 해서 하면서 소리 내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숟가락에 있는 것을 또 넣어주죠.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나가 설교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 들을 때 성경을 낭독해도 그때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 받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지 말씀 받은 즉시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받고 변화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 다윗이 말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95편 10절에 11절에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했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는 내 안식을 돌리지 못하리라.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는 구원받는 자랑 축복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노하심을 받는 사람은 저주받고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가 광야에서 똑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다수가 멸망해 죽었어요. 거기에 겨우 1세대 2명 여호수아 갈렙과 그 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믿음이 순종한 사람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갔는데 축복 받고 사느냐? 아닙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지켜주와 경외한 자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좋았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했다고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시대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믿음으로 안 돼요. 지금 오늘 내가 이 상황, 이 형편, 이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모든 불안과 역경과 슬픔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시작.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돌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수독지 앉았던 자가 이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성경 구약신학에 수없이 반복, 제일 많이 반복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유다서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95편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작년 성탄절에 성편 암송했던 그 말씀 속에도 그 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0년의 한죽된 잘못된 신앙을 정리해놓고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왜 반복한 것? 성경은 엄청난 말씀들 속에 이 말을 왜 이렇게 자주 반복했을까? 신앙의 신앙의 중심은 창세기 때나 광야 때나 지금 주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성경 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다 지켰어도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에 걸리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설교를 쭉 해놓고 25장까지 마태복음 25장까지 천국복음 비밀을 풀어 설명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 가고 어떤 사람 못 가는지 다 설명해놨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서 천국 가기로 예수 믿기로 했고 고백했고 교회 나왔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내 뜻대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자기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 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여러분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삶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다수가 멸망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고 예배는 드렸고 예물을 드렸으나 삶은 자기 뜻대로. 성경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이유가 뭐냐? 다 자기의 자기의 소행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거룩한 폼은 다 잡고 믿음 좋은 척 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자기 소명대로 살아서 그들이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약에서 구약의 인물들이 실패한 신앙을 우리에게 고리되어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살길이 열린다. 근데 그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서 결국 다 멸망해 죽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듣고도 그들이 도무지 아직도 믿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또 반복해서 반합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고리되었어. 저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다가 멸망하여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우리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살자. 그래서 이 땅에 못 받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뤘다가 아닙니다.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해 계속 미래를 향하여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영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할렐루야.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설교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본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사는가?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말씀을 선포될 때 모세가 받아서 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 거역했던 자들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육체는 살았으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도 잘못 받으면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 죽는다는 말은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은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식어져가고 꺼져가는 믿음과 사랑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들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변찮고 계속 유지되던가요? 아닙니다. 내 목이라도 내리고 싶었던 그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사랑의 감정이 변해버렸거든요. 사람은 똑같아 여전히. 근데 마음, 상대방을 향한 마음은 변해버려요. 사랑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관계도 변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단 한 가지 세상에 온전히 믿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사람을 너무나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실망이 큽니다.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과시해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발견하면 절망합니다. 실망과 절망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죄됐을 때 예수를 보내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구원을 받았던 악할 때, 약할 때, 죄됐을 때, 연약할 때 보내줬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육신의 현장 죄를 범하고 사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가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육신의 탐욕을 탄식하면서 죄를 그렇게 즐겨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결코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얼마나 삶속에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떠나버리고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사도바울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에게 준 소망이 그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그저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가는 성도들에게 늘 이도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자기 처지를 볼 때 바울이 이루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감옥이 있는데 또 한 번 설교하면 감옥 가고 한 번 설교하면 위협당하고 한 번 설교하면 또 고통당하고 수없는 고통을 그렇게 겪는데 무슨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자기가 그 삶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고민하며 축복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고통, 질병, 가난, 저주, 온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하나님 주신 위로로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래서 위로받을 하나님의 위로받을 대상이다. 아멘. 그러면 서로 위로하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더하시나니 그 은혜를 주신 위로는 당신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다. 할렐루야.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단다.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지만 대형교회 목사는 몇 명 안 되고 80%가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가정으로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기독교 반 이상이 지금 미자립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살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떤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목회자로서의 삶이 소망이 없어요. 안 보여요. 교회로서의 존재,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았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 위로 때문에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위협 속에도 자기는 여전히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전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네가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이 위로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고민하며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위로 중에 최고 위로가 바로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방법,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시나 수고하니라. 예수님을 주시라고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해야 그 마음을 줘야만 그렇게 고백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알까? 성령 받은 사람만 알지.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글쎄 애매하고 대답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알 수 있는 사람 하면 아는 사람은 저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요 하고 대답을 했으나 선생님 그래 이 대답 질문해봐 이 질문에 대답해봐 했는데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라고 알고 대답했는데 선생님 아니야 틀렸어. 다른 사람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성경을 똑같이 봐도 다 달라.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체험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성경만 풀어야 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체험으로 신앙을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창고고
본질은 말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했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은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거기에 기도 비밀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것과 응답받는 것과 못하는 차이가 하나입니다. 관계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는 뜻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이 내게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 내 감정과 이성과 내 주장과 내 필요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의 보장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보장은 반드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보장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산속에다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동행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동행하고 도와줍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고백하는 믿음은 감동으로 누구나 고백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어지는 것은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믿어 순종케 하려 하십니다. 이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한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알려주냐? 누가 확신주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더불어.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은혜.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거듭났다. 다시 하나님을 편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3절 16절에 시작. 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멘.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이런 소식일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위로와 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막연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불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줘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이 말씀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최고 행복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한 가지만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오늘 주님 만나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모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 이루리라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모됐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도무지 저 사람의 마음을 몰라. 사랑하는 거야. 다른 여자를 몰라요. 모르겠어. 그러면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도무지 잘 못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모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영적인 태어남이 없는 자입니다. 설교가 지겨워요? 예배가 여러분 귀찮아요? 여러분 여기 죽었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삽중에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구도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솔직한 자기 영적 고백을 털어놓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예배드립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거듭나서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되며 거듭나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볼까? 과연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헛된 종교생활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무식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그만 문제 병만 걸려도 난리가 나고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죽는 것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옹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천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온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 진단해야 됩니다. 이그들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와서 예를 드리고 그렇게 부르셔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은 기억이 없고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다 변한다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야 변화된 모습도 없으니 내 자신을 볼 때 절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주님 함께 우리가 수망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거듭나고 주님이 나를 건져줘야 구원받고 주님이 내 죄 용서에 대한 내가 용서받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넘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5주 동안에 거쳐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제가 벼르다가 했습니다. 왜냐? 제 자신이 목회하면서 저의 설교를 듣고 수봉 비전교에 나와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한 자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저에게 예를 들 때 그 예배가 연락되고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시게 응답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 원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목회자의 성경의 지식과 목회 경험과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단해 볼 때 우리 교회도 심각하다. 우리 순복교회도 비전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구나. 심각성을 느끼고 이 영적 진단을 하고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천국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여러분 자신을 가심처럼 통회하고 변화하고 여러분 새로워지려 바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는 여러분에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는 떠났고 기도는 응답 없고 여러분이 연락되지 않고 삶은 하나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변화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책임지고 보장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을 결단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고 거듭난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그를 외치고 동서